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그릇이라고 많이 표현해죠. 그러면 제가 요번 부흥회를 통해서 큰 그릇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유겸입니다. 유겸이가 큰 그릇임을 알게 됐죠. 주여! 그래가 할렐루야! 뭐 이렇게 외치는데 유겸이가 큰 그릇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서로 이야기할 때 쟤는 큰 그릇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쟤는 간장 종지처럼 아주 그릇이 조그맣다, 간장 종지 같다고 쬐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는 큰 그릇이다, 너는 아주 중요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6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그릇 토기장이는 굉장히 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에 이르기까지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가 가장 만만한 게 진흙이니까 어디서든지 진흙을 뭉쳐 그렇게 만들죠. 인도네시아 박물관을 가봤는데 거기도 역시 토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나라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이 가장 뛰어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릇 만드는 게 굉장히 뛰어나갖고 이게 중국에 수출돼서 이게 본차이나 뭐 그래가지고 차이나라는 이름으로다가 이게 또다시 수출이 된 것이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중국 도자기가 최고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건 일본 도자기였고, 일본이 거기서 떼돈 번 것을 가지고 일본이 부자가 되어서 한국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다 끌려갔고 다 넘어갔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세계적으로다가 토기는 다 만들었다. 어느 나라들이든지 토기장이는 다 있었다. 자, 엄청 중요한 직업입니다. 토기가 몇 가지 종류나 될까요? 만들 수 있는 그릇의 종류 어마어마하죠. 흙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있나요? 숟가락, 젓가락까지 만들잖아요. 토기를 우리는 그걸 잘 안 사용해 오셔서 그러는데 상당수 국가에서는 숟가락까지도 토기로다가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만들 정도로다가 엄청나게 많은 국가에서 토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토기장이, 주님은 토기장이시랍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다양하게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은 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흙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들은 진흙이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드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예레미야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예레미야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인들의 특징이 있죠. 옆에 누가 있던 말든 열심히 그릇을 만듭니다. 대부분 장인들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거기 농로, 이건 물레입니다. 보통 물레를 서양이나 동양이나 좀 비슷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죠. 요게 물레라 그러죠. 요 받침대를. 어떻게 생겼습니까? 밑은 발로다가 이렇게 밀죠. 발로다가 밀으면 빙글빙글 회전을 하게 되죠. 회전을 하고 위에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죠. 빚어가지고 만들어내죠. 자,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요것으로 만들고 있는 도중에 여기서 보니까 그릇이 손에서 터짐에, 옛날 말은 파상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이게 망가진 겁니다. 요런 그릇 아닙니다. 완성된 그릇이 아니라 진흙을 반죽하고 있어서 이걸 빚고 있는데 이것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망가지니까 토기장이가 다시 한번 자기 생각대로 요게 이렇게 망가졌네, 내가 다른 그릇을 만들어 볼까 해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도가 무엇일까요? 항상 여기서 핵심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였습니다. 토기장이가 반죽을에다가 만들어 보니까 이 그릇은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다른 목적의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그 결정 권한, 그것을 결정할 때 포인트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부잣집의 아들, 딸들로 태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부잣집의 아들로, 어떤 사람은 권력자의 딸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의 아들, 딸들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재능을 더 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애인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성경에서 에봇이라고 하는 장애인을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찌끄러기 같은 인생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노예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가장 잘난 사람을 땅으로 거꾸로 들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뭉개시기도 하고 다시 그 뭉개진 진흙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아멘. 자, 따진다는 거죠. 토기에 불과한, 그릇에 불과한 우리가 감히 토기장이에게 따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랑,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런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받았다는 것을 까먹고, 아니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고, 왜 요것밖에 안 해주시냐고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인도의 어디에서 태어나셨다면 여성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움에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멘이나 이디오피아에서 태어났으면 태어나자마자 내전에 휩싸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리아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짜증나다고 막 정치권 막 욕을 하죠.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다면 과연 그런 불만을 느끼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미 어느 나라처럼 다 망가진 제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와 같은 그러한 삼류국가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굉장히 좋은 나라에서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심각한 장애를 입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들은 지금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불평불만을 따지고 있는, 사실상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네가 감히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따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보면 사실상 우리들은 건방지기 이를 데 없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뭉개버리셔도 우리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똑같죠. 우리들이 무슨 작품을 만들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을 키우시다가 파양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동물을 잘 키우다가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버리겠어, 그러면 강아지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원영선 집사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다가 왜 그냥
휙 버려버리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하나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키울 권한, 내가 널 버릴 권한도 있고 심지어 내가 너를 잡아먹을 권한까지 있어요. 그런데 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가장 인간적으로 마치 하나님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말씀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과 흙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는 흙은 흙인데 어떤 흙일까요? 예, 생명이 들어있는 흙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혼과 영을 넣으셨습니다. 혼은 정신, 영은 하나님의 관련된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홀영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우리들의 들어있는 진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홀영을 넣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가 부여되었다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뭉개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간음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간음과 살인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한 것이 주의 성령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둘지 말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거두면은 나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의 특징, 성령이 거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악령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망가지는 우리들 자신은 사실상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금 반죽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부활해서 새 몸을 입을 때에 우리들은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들은 아직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아직 미완성, 진흙으로도 반죽되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지금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고 중요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흙이 뭉쳐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물과 우린 반죽되는 겁니다. 성령의 상징은 물입니다. 그리고 불입니다. 그리고 기름입니다. 성령의 상징이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하나 더 있으면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러나 물체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물, 기름, 불. 자, 그릇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반죽을 해야 합니다. 반죽을 해서 그것을 불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가마의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가마에 넣어야 되죠. 가마에 넣어서 도자기를 구워내죠. 몇 도 정도 될까요? 100도? 그쵸. 막 그 정도 되죠. 1260도가 가장 이상적인 온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자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1260도 정도. 1200도가 넘는 온도에 넣어야만 가장 알맞은 형태로 구워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초등학교 때 그 진흙을 꼭 찰흙을 가져와서 뭐 모형 만들기 하잖아요. 찰흙 다 만져보셨잖아요. 예전에는 시골에서는 문방구에서 찰흙을 안 팔았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거 다 땅에서 다 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뭉쳐가지고 다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근데 저희 동네에는
굉장히 딱딱한 흙이 있었습니다. 그 흙을 파기 위해서는 그 꽃갱이를 가지고 간신히 파야만 되는 단단한 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흙을 한 주먹 퍼다가, 근데 얘는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걸 그냥 단단해 가지고, 근데 이 흙으로다가 뭉쳐 가지고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루나 이틀 지나면 아주 단단해지죠. 우리 동네가 항상 최강이었습니다. 그 흙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흙하고 이제 부딪히기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승이나 만들기 힘들어도 워낙 점도가 높은 흙이었기 때문에 한번 뭉쳐지기만 하면 딱딱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로봇 진흙, 우리 남자애들은 찰흙 가지고 뭐 만들기 하면 여자들은 뭐 예쁘장한 거 만들지만 남자친구들은 다 로봇 만듭니다. 이상한 거 만들었고 뭐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 부딪히기 놀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백전백승입니다. 자, 이렇듯이 찰흙, 흙의 가장 중요한, 이 그릇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강도입니다. 강도. 그릇이 깨져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만드는 목적은 깨지지 않는 그릇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일단 진흙 반죽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나요? 가마에 넣기 전에 뭐 하죠? 유약을 바릅니다. 약을 바르죠. 유약해지지 않도록 뭐를 바른다고요? 유약을 바르면 유약한 것이 유약해지지 않아요.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을 먼저 바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제 강해지는 방법을 서서히 단계적으로 이해시키겠습니다. 유약을 바른 다음에 그것을 불가마에 넣게 됩니다. 가마에 넣게 되면 이제 아주 단단하게 구워진 강력한 그릇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자기 그릇이 나오게 되면 자, 얘네들이 얼마나 단단할까요? 가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단단한지. 서해 앞바다에서 500년 된 고려 청자가 발견되었다.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500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져 있는데도 얘가 멀쩡합니다. 아직도 얘가 부식이 안 됩니다. 얼마나 잘 유약을 잘 바르고 얼마나 잘 구워졌으면 5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흙 자체로 빚어놓게 되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연약해서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 그릇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 모형은 쓸 데가 없습니다. 위대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 토기로 만들어진 작품은 반드시 유약을 발라야 하고 불가마 속에 시련을 견뎌내야만 강한 존재로, 강한 그릇으로 쓰임 가치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 우리들은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성령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서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성별하셨습니다. 유약을 바를 때 우리는 성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가마의 시련, 뜨거운 이 세상의 시련과 역경,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마음껏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질병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목숨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일이 있다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약해서 쓰러지고 부서지고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진흙덩이는요, 쓰레기만도 못합니다. 차라리 걸으면 썩어지기라도 하지, 얘네들은 별로 식물이 자라나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이 되어지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이런 진흙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용하셨죠.
연약한 그릇인데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파니 크로스비, 이분은 우리가 아는 찬송가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분 작품입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500곡이 넘는 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 어떻습니까? 이지선 씨. 이분은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지만 지금 교수가 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닉 부이치치, 다리도 없고 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뭐가 더 위대한 것일까요?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위대하고 권력이 더 많은 사람이 위대하던가요? 지금 정치인들이 더 위대한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마오메트,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가정일 하나도 안 돌봤다. 정말 이분들,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집안에서 열심히 살림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낸, 결코 그분들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화가 납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보다 위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껏해서 석가모니 도만 닦았습니다. 자기 자식들 돌보지 않고 나가가지고 자녀들 다 버려두고 도 닦는다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남자들 그거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더 힘든 겁니까?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욕시켜드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훨씬 더 위대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 닦는답지고 혼자 집 나가서 가출하고 그걸 출가라는 이름으로 하는 그런 게 뭐가 위대합니까? 정말 위대한 분들은 내가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울어주고 그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악령에 붙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 악령에 붙들려서 부서진 인생들,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즘 뭡니까? 이 사건이 뭐죠? 세 글자인데. 프로토폴 아니고 펜타닐. 요즘에 난립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마약,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을 복용해서 길거리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쳐져 있죠. 지금 돈 많은 자제들이 지금 다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이런 사람들 중독돼 있잖아요.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깨어져 버려서 이렇게 좀비처럼 이거 유명하잖아요. 좀비처럼 되어버린 인간들, 이러고 살아갑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펜타닐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그릇들이 깨어지게 되면 이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깨어진 그릇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진핑, 저는 깨어진 그릇이라고 봅니다. 푸틴, 깨어진 그릇이라고 봅니다. 김정은, 깨어진 그릇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들에게 기회가 있는데 이들이 과연 회개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깨진 영혼들, 깨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릇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릇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그렇죠. 그 재료가 그렇고 결론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강한 거죠. 강한 거. 그릇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깨지지 않는 강함이죠. 강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물, 기름, 그 다음 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인생, 우리들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이 간 그릇은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깨지고 금이 간 것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성령으로 강해지기를,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지금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연약하다. 자,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들은 질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청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지금 진흙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강해지셔야만 합니다. 지금 험난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 모두, 우리 다 청년과, 우리 산들교회 다 청년과 같으신데요, 앞으로 험난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이겨내갈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속에서 샘솟듯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